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에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서산에 있는 친척집에 혼자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꽂혀 있는 신문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공짜로 주는 신문인가 싶어서 당당하게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 가면서 그거를 신문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문이 파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옆에 있는 슈퍼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였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봐서 공짜인 줄 알고 가져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파는 거였죠. 몰랐던 저만 마치 이제 신문을 이제 도둑처럼 몰래 가져간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죄를 많이 짓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더 사랑하며 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또 알고도 짓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또 인간의 욕망,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옳은 길이 아닌 죄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러분, 이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지도 자격이 있었던 그런 장로들로 봅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지금 한 거죠. 당시 포로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던 장로들은 나이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왔을까요?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연한 희망에 찬 예언을 하는 것과 달리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겁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괜찮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누구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오게 된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구나 그렇게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있진 않았던 거죠.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에스겔에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여쭈러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답답하니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확증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왔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속으로는 이미 우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것은 외식을 하는 것과 같았고 실제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상, 다른 신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 방법이 없어요. 돈을 지킬 능력도 없고 권력을 유지할 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신이라고 하시니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나왔으니 그 길을 알려주시겠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배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힘들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을 내려놓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정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정욕대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자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상태가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내 정욕만 위해서 구하며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할 때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궁금함을 묻는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오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죠? 그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답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나 죄인처럼 사로잡거나 체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했다면 멈추지 말고 거룩한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을 아쉬워하며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모습, 내가 편한 대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을 따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자체를 바꾸고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는 모습,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모습,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크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더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게 했던 이들, 아까 장로들이 나와서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 장로들이 헛된 소망을 품게 된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고 우상을 품고 살아가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을 계속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아주 큰 길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속담거리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며 그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백성이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회개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장로들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도 그렇고 헛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하니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백성 가운데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잘못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그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심판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진리와 위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죠. 그리고 회개를 이끌며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인도하는 거죠. 복을 받는 삶은 좋겠지만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게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선 9절 10절에 하나님은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상을 품고 나온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미혹되지 않고 회개해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답,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길,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들이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들이 참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로들에게도 경고하시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며 심판도 이야기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품은 상태로 미혹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며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뭔가를 더 추가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빼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혹 우리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는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내 귀에 좋은 것만을 들으며 또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헛된 것을 이야기한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말씀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회복하는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